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는 좀 짧은 버전으로 적었지만 주보에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렇게 적었죠. 근데 제 원고의 제목에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좀 익숙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표현인데 다만 번역이 달라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고요. 제가 제목을 따온 성경은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글 번역의 성경인데 그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와 닿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따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보통은 설교 말씀 나누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처음 이제 한번 읽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 말씀이구나 하는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읽고 주석서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 뒤라 또 느낌이 다릅니다. 권장드리는 것은 옛날에 저도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요.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전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뭔지 어딘지 한번 보고 미리 한번 읽어두면 이 예습 효과가 있죠. 머릿속에 그 말씀에 이 말씀이구나 하는 과정을 미리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말씀을 나눌 때 두 번째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의 핵심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시거든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그렇게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 눈에 띈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역개정 버전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씀이 제 눈에 탁 걸렸어요. 좋아서 눈에 띈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뒷부분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한 건 한자거든요. 경하다는 건 가볍다는 한자예요. 그래서 아까 새 번역의 번역이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볍다는 말이 이제 경하다.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무슨 말일까? 하면서 눈에 띄었냐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잠깐뿐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물론 이건 우리 혹은 나라고 말하는 바울의 편지의 말이긴 하지만 내가 겪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잠깐일 뿐이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쓴 표현이지만 그 표현 자체에 쓰는 의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를 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생각이 들면 사실 그 순간의 일인 거고 그 순간은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라 잠깐이라고 말하면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가벼운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고난이라고 부르진 않죠. 근데 고난인데 가볍다고 표현해놔서 제가 잠깐 이 표현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온 분들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담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 그 말이 왜 화가 나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행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하고 똑같이 혹은 저보다 더 많이 화가 막 나면서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아니다, 나 지금 힘든 거 없다 생각되신다면 오늘 나누는 얘기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죠? 힘든 일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다, 평생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어려운 일을 찾아옵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벼운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상황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미 그 시간을 지난 사람들이 보기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보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한테 지금 어렵고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들리죠, 귀에. 사춘기 자녀들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자녀들의 사춘기를 보고 와 황당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 그 사춘기 자녀들은 지금 인생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뭐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고 그러는 거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고난이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이라고요? 그 일시적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괴로운 일도 지나가겠죠. 근데 지금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것 중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게 만든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일도 지나가겠지만 이라는 말을 했죠. 제가.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잘 표현한 말, 잘 표현된 말을 딱 얘기하면 인상적이니까 기억하기 좋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딱 들어오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찬양 가사 중에 이 말이 있었어요. 많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야 괜찮아, 다 지나가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012년, 벌써 2012년이면 와 한참 지났네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나는 가수다 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시즌 2에 더 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했어요. 김범수 가수의 노래인데 지나간다라는 노래였어요. 좀 그런 노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인상적이었고 가사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 가사 중에 제목도 지나간다지만 지나간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울먹울먹하면서 감정을 담아서 부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겠다 하면서 제 감정을 움직였던 기억이 있어요. 좀 전에 함께 부른 찬양에도 그런 가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가사가 있었죠. 유명한 말이고요. 사람들이 그 표현을 잘 써요. 그러면서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 나온 말 아니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닌데 성경에 나온 말처럼 착각하고 있는 말 시리즈가 됐네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면 고난도 잠깐이요 지나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긴 있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그것과 통할 수 있는 말씀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있고요. 실제로는 어디에 있나 찾아보면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와 있대요. 미드라시가 뭐냐? 특별한 책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 주석서, 성경을 설명하는 유대인들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페르시아 우화, 페르시아니까 이란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주 민족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르시아 우화에 나온 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비슷한 성경을 해설한 미드라시에도 나오고 페르시아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좀 건너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중동 지역 시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때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권 안에서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고대 지혜의 말이구나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지 말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 내 감정을 그냥 무너뜨리고 내 삶을 부서지게 만드는 그 일들 생각하시면서 너무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와 치유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본문 말씀 한번 쭉 볼게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딱 16절 부분만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고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의 일이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날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이 말씀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나 보니까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아까 얘기한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빼놓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나중에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영원의 일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거, 큰 거, 영광스러운 거, 그건 뭘까요?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잡히긴 하는데 한마디로 딱 하면 구원의 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은 늙지만 마음과 믿음과 생각은 젊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 고난이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눈에 보이는 일보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일, 내 눈앞에 있는 걱정, 그거보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얘기를 듣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지금 어려운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너머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겉의 조건들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끝나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한 게 사실은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요약을 잘 했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아멘 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싹 사라지면서 끝나는가? 문제가 아닌 게 되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 영원의 일을 이룰 수 있고, 이 고난이 영원의 재료가, 구원의 재료가 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 부분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눈앞의 고난이 잠깐뿐이고 가벼워서 별것 아닌 것이면 좋겠지만 고난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잠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잠깐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요한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왜 그게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됐죠?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 잠깐은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잠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생각, 바울의 입장은 뭘까요? 무엇과 비교해서 잠깐인 걸까요? 무엇과 비교하면 잠깐이겠나 생각해보면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끝이 있는 것은 뭐든지 잠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영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말하고 있고 구원의 시간은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을 생각할 때에 지금 겪는 어려움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일지라도 영원에 비교하면 잠깐, 순간, 찰나인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영원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서 돌아보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래, 지나고 나니까 감사한 일이고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잠깐이고 가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 뒤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인생 가운데 빨리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야,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다 지나갈 일이다. 지나서 보면 별일 아니다. 잠깐의 일이다. 이런 생각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아. 야, 생각해보면 지나면 잠깐이야.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는 거,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 일이 아무리 무겁고 두려울지라도 구원의 날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은 잠깐이 될 수 있다. 그 무게는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들수록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자라는 말로 적용까지 포함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로 쓰는 말이죠. 바울은 잠깐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그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그 인생이 끝나는 순교의 날까지 사도 바울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가벼운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람 있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생각하고 꿈꾸던 것처럼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고 좋은 건 다 모아서 내 곁에 있고 이런 날은 우리 인생에 없어요. 살아갈수록 그래요. 어른이 될수록 인생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그래요. 그러나 바른 길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면 힘들어도 가치 있다고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느끼는 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를 가볍게 그리고 긴 고난의 시간을 짧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붙잡혀서 재판받고 매맞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난파하는 사고를 당하고 독사한테도 물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인생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있었다면 믿음이었던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영원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 그 표현을 생각하면서 저는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표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간이 지나간다는 희망적인 말이기도 한데 뭔가 좀 찜찜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렵고 아픈 시간은 지나간다는 게 사실이지요. 시간은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인생도 지나가고요. 고통도 지나가고요. 기쁜 날도 지나갑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 다 지나가면 그만인 인생 뭘 그렇게 집착하고 뭘 그렇게 준비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노력한다고 뜻대로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어떤가 이런 적용도 해봤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조금 안 맞는 적용이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영어 표현에 Let it be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그 말을 떠올리다가 Let it go인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Let it go는 다른 노래더라고요. Let it be가 어떤 의미인지,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좀 전에 적용한 대로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냥 놔두자. 준비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다. 그냥 내버려두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은 목적을 갖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 좋은 목적을 갖는 거 중요하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게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미리 준비할 거 없어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노력을 다하고 준비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하나님 나빠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한자말로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있죠. 진일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태도를 잘 말해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지만요. 알지만 여러분들 모두 한 명 한 명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저보다 잘 나눌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걸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을 뿐이죠. 정말 믿음을 따라서 살고 정말 힘든 순간에 믿음을 의지해서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좀 좋아서 안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단단해서 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또 다른 어떤 부분인가에 약점이 있어요. 다 약합니다.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아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영혼의 구원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미래 때문에 지금이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변해갈 것이고 자라갈 것이니까요. 아직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하면 되고 그 다음날 하면 되고 점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애쓰고 조금씩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표현은 모든 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 같고요.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그런 걸 좀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면서 앞일에 대한 준비 안 하고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지나가죠. 그 일은 지나가죠.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뭔가를 남기고 지나갑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게 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문제를 떠넘기고 지나가게 되고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감사의 시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이 그때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보내면 지나가서는 그 일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린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요. 믿음으로 산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인생도 고통도 즐거움도 지나가지만 그 후에 영원한 구원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이 생각을 할 때에 잠깐인 순간이 되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던 그 고통의 무게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가벼운 일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이 말한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다들 보셨어요? 도깨비. 안 본 분 있으면 나중에 보셔도 괜찮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제가 하니까 느낌이 안 살아요. 상상하면서 한번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사를 따라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매일매일 눈부시다.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힘든 날들도 많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돌아보면 행복한 인생이어서 모든 날이 좋은 날이다. 그런 날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